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지방의 남전도에 족구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기는 훌라후프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분들은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기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기차기 전에 제가 있었던 지방에서 목사님들 제기차기 했는데 어떤 분이 653분을 차더라고요. 그래서 653번 찼는데 안 끝나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1등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자기는 1000번도 살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어떤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엉엉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날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출마했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반장하고 싶은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장 끝났는데 또 부반장석에 또 나갔답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반장 선거에 나갔던 아이가 떨어졌다고 부반장석에 또 나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동생이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형들이 와서 이렇게 달래줍니다. 너 진짜 반장하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봉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나 그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반장 선거에 출마해서 그토록 원했던 반장에 그가 뽑혔습니다. 그 선거에 무려 6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장에 뽑혔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경쟁을 뚫고 반장에 당선될 수 있었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연설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연설을 했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른 애들은 뭐 반장이 되면 뭐 다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목사님 아들은 제가 벌레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충격받고 몰표를 줄 정도로 그래서 아주 물론 다른 아이들도 저기 나왔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많은 표를 얻어서 반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의 말을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2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참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도 일평생 이 사회를 위해서 걸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걸레 중요하죠. 오늘 임직자를 위한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 첫 서두에 이 예화를 든 것은 우리 임직받는 분들 또 임직 받은 분들 모두가 걸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앤드류 토고가 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따라서 저절로 맺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좋은 열매만 많이 따르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만 애쓰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죠.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인격과 사람됨이 바르면 말을 잘하든 못하든 남에게 감동을 주게 된다. 우리는 겉에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먹는 것이 항상 진실하고 겸손하고 죄악을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기에 앞서서 됨직한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잊고 사소한 것이나 변들의 것을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목숨 걸다가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을 망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중요한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의 부자로 살기보다는 재물의 부자로 살고 싶은 욕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매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풍요와 건강의 생명으로 사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운동도 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면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투자도 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원칙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게 좀 더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믿음의 길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임직에 임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교단의 사정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는데 불구하고 냉정히 말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은혜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교회에서 일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에 체험한 사람들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결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미 중직된 분들과 중직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창립 7주년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정말 중요한 것에는 타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어쩌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과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앙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버린 채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전에 어려움 나오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지방 사람이고, 뭐 제가 지금 어느 지방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같은 지방 사람이고 제가 그곳에 동조하지 않으면 저는 외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와, 정말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겠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친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안 하면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가르기를 해요. 그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주 중앙교회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지옥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워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복받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본질은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과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저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손수희 집사님 마이크 잡았습니까? 하도 많이 들었어. 예수 찬양단이 찬양할 때 보면 뭐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춤을 잘 춰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위대임 찬양단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인사 다 끝나고 들어올 때 여기서 계속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내가 앞에서 춤을 췄는데 유튜브로 보던 사람이 다 봤다는 거예요. 방송실에 유튜브를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유튜브 봅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춤 잘 추시대요? 얼마나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지 나도 모르게 위대임 찬양이 찬양하는데 그 앞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춤을 이렇게 막 추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좀 꺼주세요. 근데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직되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입사로 세운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신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인 3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지, 올라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기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자기가 편승하면 뭔가 정말 대스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죽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길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더니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무엇인지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해주세요. 그 요청은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겠다는 믿음입니다, 말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라 부르심 받고 특별 교육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죽은 자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면,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길 가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자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마음, 착잡한 마음, 그게 아니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 마음은 관계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덕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이 아니라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아 일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내게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물론 교회에 오면 무언가 우리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의 은혜도 받아야 하고 사랑에 목마른 영혼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고 공개진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케네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나왔죠.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기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직되었으면, 아니 중직될 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냐면,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되느냐 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되느냐 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신다면 우리 형제를 각각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리 와서 자리 청탁, 인사 청탁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같은 청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자리를 탐내지 말고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어지는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권력이나 명예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력이나 명예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소원하며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해서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요.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거기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 탕수육 먹으면 나는 팔부채 정도는 주겠지. 그랬더니 짜장면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저 집사님은 탕수육 주고 날 짜장면 줍니까? 했더니 네 교회 목사는 배달 나갔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섬기는 교회 목사는 배달 나갔다.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느냐는 겁니다. 직책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다, 안수가 되었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 자체가 물론 다 귀한 직분입니다.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일을 안 하고 막 자기가 내가 뭔데 교회 이거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 때 두렵습니다.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겠죠. 뒤에 가서는 내 위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가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영원히 그 직분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사 됐다가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만나면 아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 아니에요. 집사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 동안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년에 또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집사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도 집사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집사로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냉정하게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저 집사님 권사 주면 잘할 겁니다. 지금은 저렇지만 한번 주세요, 줘보세요, 잘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준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안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등은 항종직입니다. 항종직. 여러분, 매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함으로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우들이 그 사람은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총회에서 투표해서 교회가 그분께 직분을 맡긴 겁니다. 그러기에 집사나 안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교회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직분이 명예직이거나 권력의 자리라고 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요, 중직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임직할 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들이 없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에게 권사님, 안집사님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든 교사로 봉사하든 어떤 자리에 봉사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한 사실을 안 제자들 화가 났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인사청탁을 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분노했습니까?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자리 하나쯤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비해서 자신들이 절대로 뒤지는 것이 없기에 또 다른 어떤 제자들에 비해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큰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청탁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통치자들은 서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안달할지라도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43절로 4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섬김 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늘 보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들을 친구 삼으시고 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같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줌으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시한 것 마지못해 던져주듯이 해서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정중하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듯이 내어줄 때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시루스라 하는 왕이 어떤 날 전쟁을 하면서 자기 적수 그 원수의 나라의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서 죽이는 그 시간에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너희를 놓아주면, 다시 말하면 그 왕이 왕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놓아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말하기를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너희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냐 물었더니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부인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더니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감동돼가지고 놓아주라고 해서 그 가족을 다 놓아줬습니다. 이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왕자가 너무 감사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시루스 왕은 참 훌륭하지. 내가 보니까 정말 미남이고 의젓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그 왕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왕의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뭘 봤는가?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다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감동받은 그 부인은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목숨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도 성결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온통 저에게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는지 몰라요. 심지어 성결신문 사장도 전화 오고, 또 이번에 부총장 된 유승도 목사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부총장 나가셔야 됩니다. 또 김지원 총회장도 나보러 목사님 나오면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면 아무도 나서지 못할 겁니다. 나에게는 그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버지 그냥 목사로 남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물었더니 나한테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부만 1000명 출석하면 나가라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하도 나에게 너무 많은 말들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이게 기도원 갔다 와야겠다, 그걸 결말을 내야 되지. 근데 마침 그때 광주 소망수양관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때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예화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제가 원주 중앙교회에 와서 일어난 일들 쫙 보여주면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부총회장, 총회장 되면 2년, 3년을 교회를 비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냥 원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남으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바로 강문호 목사의 추수감사 헌금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교단 총회장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원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목회길 가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남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말에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 내가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여러분 직분 받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는데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아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지를 않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주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제가 기도원 다닐 때에 기도원 갔다 하나님 어떤 부담스러운 마음 주시면 제가 너무 그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이게 며칠 지나고 나면 나도 타협할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제가 그걸 선포해 버립니다. 심야 기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선포하고 나면 해야 되니까. 선포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타협하게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중직으로 봉사하는 분들, 또 중직들 분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교단 총회장 되신 임성 목사님이, 여러분 동영상 봤죠? 우리 성결교 동영상에 내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는 제가 그냥 어떤 책을 읽다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 중에 저게 주신 마음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 참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매주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주어진 것이 뭐냐면, 자,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집사로서, 또 집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인이 등록할 수가 없어요.
등록했다 떠나요. 왜냐하면 텃세가 심해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겠다는 거죠. 우리끼리 하자는 겁니다. 그건 우리끼리 교회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중직받을 분들 여러분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물질을, 시간을, 은사를, 그리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로로 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로로 사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도 고난도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섬김은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주 중학교 안에서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자세. 저는 할 수 있으면 식사 끝나면 많은 사람에게 카페에 티켓을 제가 주면서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그것을 마음껏 티켓을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권능고 집사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오늘도 보니까 청년들이 막 올라와요. 청년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티켓을 다 놓아주고, 오늘 보니까 카페에서 외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름으로 달면 안 된다고, 외상이 없다고, 티켓 가져오라고. 어쨌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나누고, 청들이 모여서 나누고, 어린아이들 거기서 같이 있고, 이것이 참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유도합니다. 올라오라고 유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겠다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원주 중학교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행간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요, 말없이 섬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섬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드려지는 섬김의 삶이기를 소망합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섬김의 삶, 전도의 삶, 나눔의 삶,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어느 부서든 불평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주방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주차 안내를 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각 처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뭘 할 때 불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고, 이런 교회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원주 중학교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부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임직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성격상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혹 제 아내가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이불을 강다성에 올려놓고 같이 자고 그럴까 두렵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 말들 하고 많이 어울리고 성도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하루를 정리합니다. 머리로 정리나 갑니다. 혹시 오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을까? 오늘 혹시 내가 빠뜨린 사람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자의 모습이 행복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러했듯이 섬기는 자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중직된 모든 분들이 섬김의 본이 되어지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섬김의 본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6월 25일 날 우리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성전 봉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 추대 순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 봉헌 예식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리고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빚을 갚고 봉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섬김의 자의 모습, 헌신의 자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붙이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